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네, 왜 때문에 8월 마지막 주일이 이렇게 찾아왔죠? 곧 9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분들은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시게 될 것 같군요. 기분이 어떠신지요? 설레었으면 좋겠는데 짜증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삶에 설레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설렘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뭔가 번뜩번뜩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아무런 감흥 없이 기계처럼 하루하루 살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무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라도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이게 사는 게 얼마나 살벌한 일인지 새삼 느끼곤 합니다. 왜 그렇게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혹시 여기 회사 사장님들 계시면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야근 시키지 말고 제때 퇴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드리는 4부 예배 때는 사실 사장님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은 게 함정이긴 하죠. 저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없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일본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왔는데요. 오사카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놀다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한 2년 만에 만나 뵙는 줄 알았어요. 그 전화 통화는 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원래 만나러 가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돼서 올해 가게 됐는데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제가 동순교회 오고 나서 처음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4년 있었는데 4년 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머니를 4년 5년 만에 만났는데도 이게 2년 만에 만난 건지 3년 만에 만난 건지 이게 몰랐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도 정말 정신없이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동순교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는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최고예요. 정말 사랑하고 우리 동순교회 정말 저는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게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사실 어떤 대학생 때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다가 동환 형제 신학교를 좀 가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신호를 준 것 같다고 해서 약간 타이로 목사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 원망도 좀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를 만나고 보니까 또 제가 너무 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느라고 어머니 이렇게 못 챙겨드린 거 아닌가 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좀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왠지 여러분들도 엄청 효자효녀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주로 만나는 청년들 저랑 좀 비슷해서 보통은 그쵸,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다 그런 평범한 아들, 딸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친구는 정말 엄마 아빠한테 정말 잘한다라는 분들이 쭉 계세요. 그러고 보면 제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잘 못했잖아요. 저절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청 부럽기도 하고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저런 건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부터 잘해야겠죠.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지방에서 유학을 오셨거나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 계시죠? 방학이나 휴가, 명절 때에만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랜만에 어머니, 아버지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듣나요?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부모님을 만났어.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일단 저는 2가지가 기억이 남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첫 번째는 오늘 우리 광고 시간에 들었잖아요. 결혼해라 라는 말을 아마 30은 별로 스트레스 없겠죠. 10, 저도 나이로는 10이니까 10쯤 되면 약간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일본에 가는 교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결혼의 문제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이제 기도로만 가능한 것 같고요. 제가 며칠만 더 일본에 있다 왔으면 일본 자매님과 결혼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좀 그렇게 해주셔서 네,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한국으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네. 또 결혼 이야기 말고 또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듣나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면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어머니께 아주 많이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이런 말 많이 듣죠. 밥 잘 먹고 다니냐? 저도 몰랐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몇 년 열심히 교회 일하다가 일본 가서 보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보니 제 나이가 이제 35이 되었습니다. 와, 제가 동성교회 젊었을 때 왔는데 이 나이가 돼버렸고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번 생은 약간 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머니 눈에는 제가 35살이 아니라 3.5세로 보였나 봐요. 아마 모든 어머니가 그러시겠죠.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그래도 제가 핸드폰 사용하는 걸 어머니께 가르쳐 드리면서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간신히 회복하고 왔습니다. 네, 구글 지도 어플로 이제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목사의 능력을 보여주고 왔는데요. 그 순간 빼고는 무조건 3.5세의 어린아이 취급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한국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 돌아왔을 때도 마음속에 딴 건 모르겠고 밥은 잘 먹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과일을 사서 냉장고에 놨어요. 네, 물론 지금 계속 꺼내 먹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걸 꺼내서 먹어야지. 근데 이 냉장고에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를 속히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8월 한 달간 저희는 이제 서정우 목사님, 김도현 목사님을 통해서 성찬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요.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도 성찬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2번, 3번 듣고 어머니께 가서 이렇게 밥 얘기를 주구장창 듣다 오다 보니까 이런 밥에 관한 말씀이 더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밥을 잘 먹는 게 좋은 신앙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외우고 있는데 밥을 잘 먹자고 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밥을 안 먹었다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녁을 아주 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말씀을 통해 영을 회복하고 건강한 음식을 통해 육을 회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설교를 안 듣고 갔으면 어머니께 반항할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 덕분에 저도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좌우명으로 새기려고요. 잘 먹고 다니자. 여러분도 잘 먹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원하시는 소망입니다. 오늘은 이 성찬에 관한 8월 마지막 주라서 8월이 전부 성찬에 관한 본문이었어요. 교회력에서 성찬에 관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어 부담감도 있고 감사함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설교의 이야기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적은 음식으로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이적을 보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능력에 집중했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실망해서 산으로 급히 도망을 가셨습니다. 산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시간이 한창 지나서 해가 져서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났겠지, 집으로 돌아갔겠지 하고 다시 산을 내려오셨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와, 대단하다, 너네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나의 말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일을 기억하느냐? 만나를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모세를 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만나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지만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곧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6장 42절을 보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부모님이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라고 수군거렸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66절을 보면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흩어지는 군중들과 제자들 외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12제자조차도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나의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너희도 떠나갈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12제자를 대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처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 했을까요? 어떤 이유로 반발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나가고 그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을 기억하라. 당시 유대인들이 들고 다녔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일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중 전부는 아니고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처음 5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볼 때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 중에서 그때는 이제 두루마리겠죠. 모든 성경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중에서 가장 처음 5권이 가장 중요한 두루마리, 우리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5권을 두루마리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모세의 5개의 두루마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유대인들이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네, 신약에 보면 가끔씩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시편이라든지 이사야 이런 책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처음 모세의 이름으로 있는 5개의 두루마리만을 성경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모세오경에서 보면 10계명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극단적으로 했냐면 안식일 토요일에 외국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칼을 뽑지 않고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믿는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서 사람들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성경서와 예언서의 모든 구약성을 가지고 해석의 공부를 시작한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나름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제 보였나 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바리새파 사람으로 오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들 다 접고 사두개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겠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두개파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여러 분파의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고 신앙을 되돌아보고 성숙해야 하는데 아무런 고민과 반성 없이 모세, 모세만을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세보다 높아 보이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와닿을 리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었던 거죠. 이렇게 종교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심취 하는 현상을 지적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구약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예언자들의 선포였습니다. 아니, 레위기에서 모세오경에 있는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길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책 한 권을 들여서 설명해 놓고 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다시 너희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피곤한 제사의 절차를 안 가지고 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왜 성전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는 율법책을 가지고도 또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예언자들이 있었을까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너네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찬양을 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지 말아라 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잘리겠죠. 네. 그런데 예언자들이 비슷한 이유로 배척을 당합니다. 유명한 사람으로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는 성정 마당, 의료로 따지면 교회 앞 마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맨날 감옥만 다니면서 사는 이야기, 아무런 기적도 펼치지 않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만 사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잖아요. 좋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충돌되는 이야기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성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신앙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일상의 삶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제사만 몰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지적하기 위해 예언자들이 그런 선포를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모세 하지 말아라, 구약의 모세오경, 구약 성경에 있는 문자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기적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라. 그 마음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온 것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구약의 문자에 갇혀서, 다시 말하면 성경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구냐? 그 요셉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잖아. 왜 목수의 아들이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뒷담화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교회를 몇 년 다니셨나요? 오래 다닌 분들 많죠. 만약에 교회를 1년, 2년 다니고 계시면서도 신앙에 대한 질문이 새로 생겨나지 않고 어떠한 탐구도 없고 어떠한 고민도 없고 자기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이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찬양, 기도,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그게 무한 반복되고 있다면 예언자들의 일침 어린 지적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잠깐 그런 모든 형식을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그런 모든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니까요. 조금 어려웠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만 더 어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종교적인 고정관념들이었다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중고등학교 때 들어봤죠? 유럽에서는 이런 인문학적 공부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기초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능 시험이 워낙 중요해서 말이죠. 저도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책을 신학교 입학해서 신학 공부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재밌는 건 그 철학 책들을 읽으면서 거꾸로 기독교 신앙을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이 얼마나 그런 철학 이야기들을 전제로 하면서 우아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 시간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500년 전쯤의 지중해를 떠올려 볼까요? 발칸반도 끝자락에 있던 수백 개의 도시국가들, 그리스 도시국가들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네, 세 글자. 폴로 끝나고 스로 끝납니다. 폴리스. 네, 갑자기 사회 시간. 네. 아테네파와 스파르타의 전쟁, 중학교 때 뭐라고 그랬죠? 네, 펠로 시작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네, 아무튼 이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옛날 그 2000년, 2500년 전에는 전쟁들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역사 시간, 사회 시간 하는 건 전쟁 이름 외우는 거잖아요. 정말 피곤하게. 전쟁이 가져오는 폭력과 죽음은 역설적으로 지식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생각 좀 해보자. 도대체 인간이 뭐야? 국가는 뭐고 도덕은 뭐지? 영혼은 뭐야?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상한 그 폭력과 죽음의 사태들은 사람들을 거꾸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어떠한 흐름의 주류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사람들의 갈등과 전쟁, 죽음을 보면서 정신적인 세계가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것들, 먹고 마시는 것, 몸의 문제, 폭력의 세계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정신적인 아름다움, 영혼의 세계. 따라서 질문하고 고민하며 세계와 국가와 너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고 막 가르치게 되죠. 이게 철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어떻게 얘기하죠? 나라를 지도하는 탑 리더십은 군인이 아니라 철학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전쟁과 폭력의 문제 치가 떨렸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할 때 지금 이런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그리스 철학적인 사유가 지중해권을 휩쓸었는데 이 철학적인 사고가 바로 그 시대의 교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양 있는 시민이라면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압법도 법이다라고 하잖아요. 불의한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잔을 마시며 죽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에 슬퍼할 때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죠? 네, 압법도 법이다 말고 다른 얘기. 어떻게 하냐면 몸은 죽어도 불멸하는 영혼은 살아서 신에게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은 죽고 몸과 분리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게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의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어떤 젊은 목수가 죽었다가 몸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약간 이거는 교양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 그 목수의 죽음과 다시 삶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 사람도 몸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한 기독교 신앙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했나 보다.
이 세계에서 조금만 하면 알 수 있는 걸 불멸하는 영혼에 관한 정신적인 공부들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나 보다라고 손가락질하게 되겠죠. 이게 한국교회에 교묘하게 잘못 적용된 게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개념은 우리 동순교회에서는 아주 그래도 많이 했던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잖아요.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고 여기 한자로 번역될 때 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외에 모든 성경책에서는 천국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은 땅에 묻고 우리의 영혼은 분리돼서 이 땅 외에 저 다른 공간에 있는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못 왜곡해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천국은 괜찮은데 지옥은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옥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직은 확실히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최후의 심판 후에 있을 수 있는 공간인데 최후의 심판은 언제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있는 거죠. 지옥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일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갔다 온다, 지옥을 갔다 온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내 몸과 내 영혼이 분리돼서 지금 이미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교회라고 할 때 얘기하는 캐톨릭과 개신교, 그리스 정교의 모든 교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워낙 자극적이니까 교회에서 조금 통용되었던 일이 있었죠. 제가 몇 년 전에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영상을 많이 봤었나 봅니다. 거짓말을 하면 가시에 찔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벌을 받고. 이거는 신과 함께 영화지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전 신과 함께 엄청 좋아합니다. 2도 봤어요. 네, 엄청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건 신과 함께고 기독교는 아니다. 자, 이쯤 하고 왜 요한복음이 그러면 얼마나 뛰어나게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했다고 했죠? 네, 오로 시작하고 어로 끝납니다. 4글자. 네,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 배고픈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육의 양식을 만들어 줍니다. 능력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거. 너네 배고파도 굶어, 알았지? 공부가 중요한 거야, 정신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배고프면 예수님 너무 마음 아파서 먹을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살과 피, 곧 예수님 본인의 몸의 희생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세게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제가 앞에서 했던 모든 설명들을 이해하지 않고 이 문장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건 마치 그리스 철학가들의 이야기 같아요. 사람의 진짜 생명은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에 있는 거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헬라 철학자들의 화법과 유사했거든요. 당시의 세상 지식인들은 이 예수님의 문장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좀 비슷하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영과 육, 푸시케와 사렉스라는 그리스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지만 이것을 신앙적인 의미로 재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63절 말씀을 앞뒤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해낸 종교적인 관습, 고정관념에 빠져서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육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영이다. 나를 통해 아버지께 갖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며 내가 아닌 종교적인 관행, 습관, 신념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육이다. 너희는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생명을 따라 구원을 받으라. 자, 영과 육이라는
세상의 언어를 가져와서 결국은 기독교 신앙,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쓰는 언어, 말씀이 로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불변하는 진리, 그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진리를 말할 때 쓰는 고유 언어예요. 성경은 복음을 시작할 때 그 로고스를 어떤 의미로 쓰나요? 헬라 철학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신앙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죠?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얘기를 로고스가 사르스를 입었다, 로고스가 진리가 몸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요한복음은 진짜 영이라는 건 그냥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영이다. 육이라는 건 쓸데없고 의미 없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의미 있는 거야.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죄인된 마음, 하나님 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모든 걸 말하는 거야 라고 그 모든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복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야만 당시에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던 지중해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파악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재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죠. 이게 선교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좀 복잡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세상에 복음이 너네의 철학과 어떻게 다르고 또 무엇을 비슷한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때 비슷한 것은 뭘까요?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추구하지 않고, 즉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능력만 쫓아서 너희 욕망만 실현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게 육이야. 육적인 거야. 진짜 나쁜 육적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몸은 선하다.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사람의 안에 들끓는 욕망이 육적인 거지. 우리가 버려야 할 육은 몸이 아니라 죄를 말한다. 따라서 진짜 영의 눈을 떠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보아야 한다. 정말 절묘한 방식으로 세상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 없이 요한복음의 몇몇 구절만 가지고 와서 영적인 게 생명이구나, 영이 중요한 거지, 물질적인 것, 몸, 자연 이런 건 필요 없어, 이렇게 가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극단에 치우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쉽지 않죠. 어렵죠. 목사님 됐고요. 저는 그냥 믿을래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의 신앙의 원천인 성경, 그 복음서 자체가 이미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문장 단어 하나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희생은, 그분의 죽음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철학, 사고방식, 학문, 정치, 과학을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고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성육신 해야 합니다. 세상에 침투해서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기 위해 두 가지를 다 공부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세상 공부 두 가지 모두를요. 그 노력의 흔적은 이미 복음서가 4권이나 되어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스타일로, 다른 버전으로, 어떤 책은 짧게 줄거리만, 어떤 책은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읽기 편하도록, 어떤 복음서는 헬라 철학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혹은 외국인들에게 읽기 편하도록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래 그 자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건 머리 아픈 얘기는 아닌데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지금까지 졸았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깨나면 됩니다. 세 번째 걸림돌을 얘기하려는데요. 이번에는 설교 제목이에요. 거룩한 걸림돌입니다. 자, 다시 되돌아봐서 첫 번째 걸림돌은 어떤 거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던 걸림돌을 말했습니다. 종교적인 고정관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말한 걸림돌은 무엇이었나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서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걸림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것을 감안해서 복음을 증언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걸림돌은 거룩한 걸림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걸림돌이에요.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운 말입니다. 지난주에 김도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도 몸은 일본에 있었지만 영은 이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김도현 목사님 설교를 사실은 유튜브로 봤습니다. 유다의 이름이 뜻이 뭐였었나요? 네, 세상에 정말 김도현 목사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찬송이죠. 그러면서 12제자로 뽑힌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은 엄청난 거다. 1년, 2년, 3년을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 자체가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보다도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올해 3월 말에 개봉한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임리더 MT 때 임리더들 다 같이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지금 기억 못 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가 너무 저는 재밌게 봤어요. 일단 영상미가 너무 이쁩니다. 그 마리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여자 마리아의 눈에서, 여성의 시선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영화가 진행이 돼요. 요즘에 페미니즘도 관심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 영화 보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도 엄청 이쁘시고 어쨌든 영상미 엄청납니다. 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마리아가 12제자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잠시 쉬면서 유다와 마리아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마리아에게 베드로의 가족 이야기를 좀 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 이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두고 와가지고 아마 베드로 마음에 좀 걸릴걸,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딸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장모님 얘기만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영화니까 유다에게도 물었어요. 당신도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제가 좀 까먹었는데 딸인가 아들인가 이야기를 이렇게 막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일찍 결혼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성경의 율법의 1계명을 결혼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처럼 결혼하고 있으면 엄청 정말 하는 건데, 어쨌든 대부분 제자들이 결혼했을 거라고 봐요. 가족을 다 집에 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도 자연스럽게 유다에게 당신 가족 있냐고, 어느 지방에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내 딸과 아내는 땅속에 묻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는데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계속 내다 보니까 좀 굶게 됐다. 나는 건강이 괜찮아서 괜찮았는데 결국 아내와 딸은 죽고 말았다. 내가 어느 공간에 묵고 왔다. 그러면서 눈이 빛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다시 가족들이 살아나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오 다니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따르고 열심을 다해 섬기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점점 바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먼 미래의 일로 느껴지자,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서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이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서 영화 속에서 점점 초조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걸로 영화가 묘사를 합니다. 물론 상상해요. 성경에서는 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녔던 유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아는 건 특별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유다에게도 우리가 모를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열심당으로 활동하다가 죽임을 당해 십자가형을 당한 친구가 있다던가, 혹은 가까운 지인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거나, 그래서 로마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거나 등등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미루지 않고 즉시 하기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길 원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자신을 배신할 제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사역을 해나갈 때 어쩌면 유다가 걸림돌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 그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유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유다를 항상 곁에 두고 다녔습니다. 유다의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잘됐다, 그놈. 그렇게 돼야지 라고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식의 상상을 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유다가 말했듯이 베드로의 가족 이야기는 성경에 확실히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제자들이 그런 가족이 있었을 텐데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 그거는 보통 결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가족들이 마음의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요. 특별히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많은 그 12제자가 아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그들의 12제자들은 내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가족들, 고향들, 하던 직업 다 내려놓고 이분을 쫓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또 예수님이 모은 12제자는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구는 열심당, 누구는 바리새파 유대인, 누구는 친로마파 세리, 저각각 다른 세상을 살다 온 사람들, 그래서 각기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각기 다른 메시아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찬, 거룩한 밥상을 매일 먹으며 예수님 때문에 함께 다녔습니다. 서로가 가진 신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밥상에서는 무조건 가족이어야만 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함께 밥을 먹으며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 생명의 밥을 먹은 사람은 거기에 따른 밥값을 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명령은 아니지만 거룩한 부담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내려놓기 싫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가려 할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룩한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레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하면 나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으시지요? 혹은 아까 소개한 영화에서 보여주는 유다처럼 강렬히 원하는 무언가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 욕심, 열망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그것을 육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쫓아가는 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부른 12제자들처럼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에, 학교, 회사에 함께 교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으로 아직도 화해하지 않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지요?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 공짜라면, 그저 기적뿐이라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신비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즉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종교적인 고정관념, 고집, 이데올로기, 욕망, 비틀린 관계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명에 가까울수록 내려놓아야 할 것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 앞에서도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거짓된 종교적 고정관념과 욕심을 버리고 다시 이 고백 위에 서서 생명의 떡을 받을 때 참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값비싼 신앙의 신비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비싼 생명의 떡을 받았으니 저희는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기쁨으로 털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구원의 신비를 다시 경험케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생명의 잔치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